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반 종교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행위론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여전히 친밀함 속에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근데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근원이 생겨요. 동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뜀박질합니다. 바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너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체험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눈이 하늘의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염려, 걱정, 내 목적,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이게 영적인 눈이죠. 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타 종교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왜? 너희의 힘으로 구원할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금 애단히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많은 제사와 어떤 관계와 의식을 많이 드리지만은 나는 인애를 원하는 거야. 너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의 제사들, 수많은 것들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 마당만 밟는 거 내가 원치 않아.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독된 애단의 회복,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거야. 휘장을 찢어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적 요소로 여전히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행여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시편 24편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그 평행법은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는 말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같은 뜻입니다. 평행법으로.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알잖아요. 기근이 오고 물이 부족하면 맨 앞에 앞장서 물을 찾아가는 1순위가 사슴이랍니다. 연약한 사슴이 앞장서서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어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를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이 그 정도로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의 노래라고 소개됩니다.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레이지파의 제사장들,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스스로 많이 자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교회가 되고 어떤 의무감이 때문에 의식과 형식과 예배의 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가장 기초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42편의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합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갈급한 가운데 찾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그런 진짜 신앙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실제예요.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하고 호세아 시대는 예배를 엄청 의식을 많이 드렸어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약에도 나오잖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도저히 너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몰라? 이사야를 통해서 야, 이사야 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알기를 힘써 나를 찾기를 원해. 내 얼굴을 구하기 원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넘겨주시면요. 페트라 주석, 호크마 주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각력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왜 이런 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수꾼의 중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저 자신도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몇 가지 아는 것들 중요치 않아요. 교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교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양육을 한들 변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보여야지 나가는 것인데 입으로 선포한다고 몇 가지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나는 인애를 원하는 거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백수의 자기의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뺏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42편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의 영혼과 육체로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악무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하나님, 코로나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사랑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다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생활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요. 교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42편의 이 고백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오면서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비전이요, 유일한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신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가? 인본주의 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형식주의를 가면서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무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가 바세바 사건의 범죄 이후로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것 삶에서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갈까봐 제일 걱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시편 쓴 게 52편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우리의 1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상태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히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55편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압살롬의 멸망도 가족의 안위도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요. 성경은 이걸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밤낮으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아뢰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뿌리째 뽑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인격,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사신 아바 아버지 부르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찬양할 때 이걸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뭐 들떠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걸 살지 못하면 주여,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과 같이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과 주권의 통치를 알았어. 다트르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예배,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그 작은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그분으로 만족할 때 이게 진정한 예배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다른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좀 인도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 싫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찾는다 개념을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다른 거 다 내리고 내가 그거 다 안다. 네가 기도하지 않게 머리털바까지 세신바 되신 내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 그걸 아는데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은사가 있고 몇 가지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쉽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진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신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못 드리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사신 그분이 왜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임하셨을까? 과연 무엇을 하실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나 사역이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가 한마디로 뭡니까? 한 가지만을 구해요.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의 아름다움 그거 놀랍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가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비전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5편은 사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고 너희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 너희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뭡니까? 예배나 어떤 의식이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나갔어요. 율법적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행위로 네 어떤 조건으로 내가 용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생각과 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날 것이야. 용서해 줄 거야. 나를 원했으면 좋겠어. 다른 것으로 오지 마.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평생의 주의 장막에서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적을 막아주셨어요.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나 어떤 문제 해결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고 가정과 개인과 섬기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